연휴, 황금 같은 연휴인데 어디 가지 않고 가지 않은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또 다른 은혜, 더 많은 복, 네,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이게 다른 공동체와는 좀 다른 왠지 모르는 친밀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에 더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어느 때에서부턴가 자기의 것들, 자기의 것,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놓아서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노후를 위해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런 물질도, 또 때로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 마련한 것까지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절대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나 아니면 지도자 그룹에서 권유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당연히 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알고 있는 다른 외부 사람들도 놀랐겠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존경을 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공동체 사람들의 삶에 감명을 받아서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오고 속하길 원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아내와 의논한 후에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을, 땅을 판 값을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다만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 얼마를 자신들을 위해서 감추었습니다. 비밀은 없다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물질들을 드렸으니까 대단하다. 저 사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네.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지? 아마 존경하던지 다른 사람들처럼 높이 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를 감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야, 우리가 괜히 칭찬했네. 그렇게 숨겨놓을 줄 몰랐네. 욕을 먹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내려지겠죠. 그 존경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었을 수도 있고, 따돌림을 받던지, 아니면 외톨이가 되던지, 너무 화가 나서, 아니면 그런 대우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그 공동체를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좋게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얼마 빼내온 건데,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자기의 거니까 얼마 빼내온 건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부드럽게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이 일로 인해서 재산을 얼마 감춘 사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맞지 않겠습니까?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조금 감춰 두었다고, 숨겨뒀다고 그게 사형을,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것 갖고 사형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게 어디 사랑의 공동체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공동체겠어요? 아닐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일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금 제가 예로 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뭐예요? 왜 죽이셨을까?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아나니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땅값이라고 나와 있죠. 땅을 팔아서 얼마 감췄다는 거예요. 남편인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아내인 삽비라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둘 외에는, 중요한 겁니다, 둘 외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의 발 앞에 땅값을 판 돈을 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네. 위에 파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쉬운, 밑에 붉은 글씨가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비밀로, 남편과 아내 둘만의 비밀로 지켰을 텐데 사도 베드로는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진짜 영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하죠. 뭐 영빨 있는 분들이라고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사람의 생각이 보인다고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보인다는 얘기들을 간혹 들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의 능력이기보다는 누가 가르쳐 준 거겠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단순히 너 왜 거짓말을 하는 거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4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4절 말씀에 추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파란 글씨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재산 헌납은 강제가 아니라 소유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자발적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대의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급한 액수를 속인 거짓을 그가 마음에 둔 것은 그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안에 거짓을 두게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거짓은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를 전부로 속인 데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 행위는 사람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 성령을 속인 거, 무지하게 잘못되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죽여야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나니아 한 사람뿐 아니라 3시간 뒤에 그 사실을 모르고 온 아내 삽비라까지도 죽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네, 맞죠. 무섭죠. 무서운 거죠.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하는 목사로 들통난다면 목사로서의 권위가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뭐 그게 들어오겠어요? 아이, 거짓말쟁이인데 들어오겠어요?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본 이야기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은 You are a liar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거짓말쟁이.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예인 사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도 물론 잘못되었지만 거짓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죽이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진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주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뭐 그거 얼마 감췄다고. 그래, 하나님 속였어. 잘못한 거지. 근데 왜 죽여야만 했나? 또 추측해 보면요, 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얼마가요. 만약에 제 생각에 그래요. 땅값을 판 값이 1억이라면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감추지 않았을까? 땅 팔았다는 얘기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얼마 정도 나올지.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드리고 9천만 원을 자기가 감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방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조금 감췄을 텐데, 많이 감춘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은 죽이셨다. 성경을 보십시오. 물론 삽비라에게는 앞에 아나니아처럼 너도 죽을 거야, 메고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나니아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에게 너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이거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듣고 엎드러졌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야 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일으키셨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구약 말씀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모세가 출애굽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율법을 주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계명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나무했다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4계명 안식일을 어겼는데 큰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죽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거룩을 깼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네요. 네? 요단강 건너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아침부터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듣지도 못해요. 지금 이미 건넜어요. 듣지도 못하겠어. 네. 요단강을 건넜는데 어떤 성이 있냐? 굉장히 큰 여리고성을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바쳐진 물건 중에 구별된 물건 중에 얼마를 자기 장막에 감춥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지나서 아이성, 굉장히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 성과 싸울 때 져요. 그 큰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아이성과 싸웠을 땐 집니다.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아간이 감췄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간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물건, 동물들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해서죠. 당연히 불순종해서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6장 19절 말씀 이미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구별된다는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요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것 그리고 아간이 감춰둔 것 모두 무엇을 깨트린 거예요? 거룩함을 깨트린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하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께 거짓말한 차원의 것을 넘는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출애굽의 여정의 훈련을 시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법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나아가는 여정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었다고요. 지금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요 그 거룩함을 깬 행위였다는 거예요. 둘만의 문제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지만 누구는 정확히 아셨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속이는 것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들과 동행하세요. 이거는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들의 행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에 거룩이 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엄격하게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요, 신약 교회의 시작이었다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시작이었다고요. 태초였다고요.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의 모태였다고요. 이제 막 전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태동되어서 성장되어가는 그 초대교회가 이들의 행위로 그 순수함,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빼앗기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잘못되면 앞에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앞이 아니죠. 그 뒤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아마 여기 다 죽었을걸요? 네?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는 거룩함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네, 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 시대 그 나무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 아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지 않으면 거룩함이 무너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나무 하나 한 건데요,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정말 큰 성, 조금 나쁜 것 같긴 해요. 가족들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숨겨둔 건데요. 내 재산 많이 숨긴 것도 아니고 얼마 감춘 건데요. 우리 생각엔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게요, 단순히 공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죽이셨냐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시작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은 더더욱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저 그냥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 죽이셨을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끝내면은 진짜 주석, 자세한 주석이나 이제 해석으로만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의 상황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죽이셨을까는 이해가 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두 가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됐건 100사람이 됐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거짓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여러분, 자주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듣잖아요. 그리고 동행할 때 느끼게 되는 그 기쁨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도 설교했던 거고 거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묵상해야 되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왜 거룩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수동적인 방법으로 거짓이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일삼는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한 교훈입니다. 절대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짓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죽이셨을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죽이셨을까? 그래서 죽이셨구나. 어느 정도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거짓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일주일의 삶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주보에 그 나눔에 있거든요. 저도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